명절 잘 보내셨죠? 네. 예, 우리 또 교재 시작합시다. 이 교재 47쪽이네요. 47쪽 17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이네요. 맨 위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은 교회 생활을 했던 분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진리의 속뜻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렇게 구하는 거, 여기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교회 생활을 우선으로 두고, 그죠? 우선으로 두고 열심히 어떤 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죠?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99.9%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 나를 말씀에 복종시켜 가지고, 그죠? 또 특히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또 성경 말씀,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뭐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맞죠? 네.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표면으로 보는 거하고 이면으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이면으로 보는, 이게 나타난 것을 표면으로 이렇게 보는 거하고, 그죠? 표면으로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이게 행위로 이렇게 보입니다. 맞죠? 행위로 보이도록 돼 있어요. 문자가 그렇게 써져 있는데, 그리고 이면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속 뜻을 이렇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행위는 뭐냐면, 행위의 목적은 뭐냐면은 상급을 받겠다는 거야. 내가 어떤 충성을 해가지고 상급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맞죠? 하나님한테 일단 잘 보여야 내가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 면류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유지해라, 벗어나라. 이게 제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지 않을 분들은 그냥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뭐 특별히 별하시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도 그걸 뭐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면의 속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면은 상급 충성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식, 자유에 이르려는 거예요. 쉼에 이르려는 거예요. 내가 평강을 이렇게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이.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계속 유괴의식에 이렇게 머물러 있겠더니, 이걸 갖다가 유괴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유괴의식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나야 되거든요. 야고보서의 행위든 로마서의 행위든 뭐 있잖아,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들고 가는 거 있잖아. 뭐 헌금도 들고 가고 내 정성도 들고 가고, 하여튼 찬송가도 또 연습해가지고 부르고, 말씀도 외우고, 기도도 준비해가지고 가서 또 대표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괴의식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걸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걸 받지 않는다고 어디에 써져 있냐면 이사야서에 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요걸 유괴의식을 일체 받지 않는다고 쓰여져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우리 교제를 함께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미 다 이런 어떤 안식과 자유, 쉼과 평강 속에 들어가 계시지만, 이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또 괜찮으니까 한번 들어봐야지, 이 개념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게 나하고 차이점이 뭐지? 내가 믿는 어떤 방식하고 저기서 교제하면서 설명하는 내용하고는 이거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르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귀가 조금이라도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안 하면은 그냥 통상적으로 어떤 나오는 여러 동영상과 뭐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영의 의식이거든요. 영의 의식. 영의 의식은 뭐냐면은 그의 의를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그의 의를 이렇게 구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의 의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의 나라는 뭐냐? 자, 여기다가 할게요. 자, 그의 나라는 뭐예요, 나라? 두 번째, 그의 의는 뭐예요?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나라는 뭐예요? 나라는 천국으로 가는 게 나라예요? 이게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죠?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천국이 그의 나라예요. 그럼 천국이, 잘 한번 생각해봐요. 이 천국이 어떤 물질 세계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천국이 비물질 세계에 있어요?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이미 이제 우리 성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구천,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한문을 구천자는 그런 구천이 아니더라고. 교정할게요. 구천은 어떤 어둠의 구렁텅이, 지옥, 불못, 뭐 이런 것을 구천이라고 하더라고요. 막에 우리가 이제 구천을 떠돈다는 것을 막 떠돌아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상태, 이걸 구천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저도 좀 지난번에 설명할 때 바쁘게 그거 안 내놔도 되는 동영상이 나갔어. 그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류된 것은 좀 보정해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이게 물질 세계가 이게 형상입니다. 그죠? 자, 비물질 세계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에너지에서 이렇게 온 겁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질 세계가 이것을 나타난 세계라고 그러죠. 나타난 세계. 그러면 이제 이 비물질 세계가 감추인 세계죠. 맞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제가 이제 좀 우리가 좀 이해를 좀 쉽게 하도록 자꾸 이렇게 판서를 하고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를 이렇게 정확하게 인지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 특히 성경에서는 그냥 뭐 오직 무슨 기도합시다, 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뭘 들어주긴 하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사실은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기도문 속에. 요게 뜻입니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건 이건 계획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은 또 뭐예요? 구원의 계획이죠. 그죠? 이런 거죠. 그러면 땅에서도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땅에서도. 그러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땅이요, 뭐 지구상에 있는 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이 있잖아요. 땅이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물질이에요, 비물질이에요? 마음의 안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비물질이라고, 전부 다. 우리가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격려가 되고 또 애정이 포함된 어떤 말을 하면은 굉장히 내가 기분이 좋고 이렇게 업이 되잖아요. 근데 핀잔을 듣거나 지적을 받으면은 마음이 이렇게 다운돼 버려요. 근데 그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영향을 뭘로 받아? 비물질인데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비물질인데 영향을 받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냐면, 이런 어떤 비물질 세계는, 나타난 물질 세계의 형상은 비물질 세계로부터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이것이 먼저라고요, 먼저.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어둠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어둠은 뭘 어둠이라고 하냐면, 우리 나타난 형상이 어둠으로 온 거예요. 어둠으로 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둠에 있기 전에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걸 이해하는 거라니까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도 그걸 이해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육으로 나타나기 이전에는 빛 가운데 있었다니까.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비물질 속에 있다가 물질을 입고 나오면서 눈이 가려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세계 위에는 눈에 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교제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본래 있었던 곳,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안으로 이해돼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다 이걸,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교제하기 위해서, 뭐 교재도 이미 다 쓰여져 있는 거지만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더 현실감 있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또 고민이 조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육을 입고 있는 이런 어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니까 교회 생활, 충성 봉사, 무슨 목사 말을 잘 듣고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게 땅이 나의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내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막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막 관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 관리 안 해요. 전혀 관리 안 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짜장을 먹든 짬뽕을 먹든 관계 안 해요. 전혀. 교회를 가든 안 가든 관계 안 한다니까. 어떤 의식을 하든 안 하든 관계돼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요걸 이제 합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합이 이렇게 돼 가지고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너희를 뭐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본래 신이라고, 신. 그러니까 여기 너희라고 그랬으니까 복수죠, 복수? 복수죠. 복수는 이걸 갖다가 신들이라고 합니다. 신들. 그죠? 우리가 뭐 60쪽에 80쪽에 세포가 있는데 내 신체 안에 이 세포잖아요. 내 신체 안에 세포예요. 내 세포들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세포, DNA를 가지고 이렇게 다 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뭐 종파와 종교가 다른 사람, 안 다른 사람, 뭐 색깔이 검든 희든 누렇든 아무 상관없이 다 아담으로부터 하나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천국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이 있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하나님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속에 있다가 생기를 이렇게 불어 넣으면서 생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형상을 흙으로 이렇게 지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기 있잖아요.
그때 아담한테 불어넣었던, 코로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생기가 빠져나가 버리면은 그 생기가 하나님한테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야. 맞죠? 원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대로 돌아가는 건데 누가 넣어줬는데? 하나님이 넣어줬으니까 하나님 속으로 우리가 다 가도록 지어져 있다 이 말이야. 이걸 토탈 아는 것을 갖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자동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 깊이 폭넓게 어떤 종교적 개념 있잖아. 지식의 개념, 관습의 개념, 전통의 개념, 의식의 개념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리의 개념. 무슨 종파가 어떠니, 어느 교단에 속해 있었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벗어나는 게 확 힘들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짜나. 근데 이걸 알기 전에 그 지식을 먼저 주입을 해야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이렇게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가 여기 하나네. 아멘. 맞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네. 깨닫고 안 깨닫고의 경계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종교인들, 지식인들이 계속 이걸 갖다가 주입을 해가지고 마치 그들이 우리를 안내하는 선지자인 것처럼, 랍비인 것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뇌가 되어져 가지고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때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지옥이야. 이전에도 그냥 그걸 벗어나야 돼. 무슨 뭐 종교 개혁자들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이들 있잖아. 그들도 나름대로 제도와 전통과 구습에서 벗어나고자 수없이 많은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개혁을 시도했지만 그들의 개혁도 더 벗어나야 돼. 어디까지 벗어나야 되냐? 나타난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과 이론과 전통과 교리와 교단, 종파, 종교 다 벗어나야 됩니다.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내가 먼지만큼도 걸려 넘어질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상태까지 들어가야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였구나라는 것이 이해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해돼 버리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물질 세계, 여기가 물질 세계에서 요거 물질 세계에 있다가 비물질 세계에 있는데, 자, 요게 이제 비물질 세계는 요걸 0이라고 하고요. 그죠? 물질 세계는 이걸 6이라고 해요. 요거는 나타난 세계고, 요 앞에도 써놨지만 나타난 세계고, 요거는 감추인 세계죠. 맞죠? 근데 이게 하나다, 하나가 아니다.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해되어 버리면 다 뚫린 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안에서 완성돼 버린 겁니다. 지금 가서 뭐 십자가에다가 나무에 매달려서 못 박지 않아도 이미 여기에 완성돼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쉽죠?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건데, 알고 나면은 엄청 쉬운데, 알기 전까지는 자기의 지식과 관습에서 이거 빠져나오기가, 쇠사슬로 칭칭 감겨져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안 나와져. 안 나와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있잖아. 이 사람이 어떠자, 어떻다, 맞다, 틀리다, 옳다, 아니다, 뭐, 나하고 성향이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거. 그런 것들 다 지나가버리면 금방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가 또 어떤 이들은 꿈을 꾸고 있잖아요. 꿈이 비현실입니다. 그죠? 꿈을 꾼 영상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어젯밤에 꿈이 이런 꿈을 꿨는데 오늘 기분이 좀 안 좋다. 또는 이런 꿈을 꿨는데 오늘 좀 기분이 괜찮다. 이렇게 했잖아요. 복권을 산다거나, 뭐 어떤 조심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적용하잖아요. 꿈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사실이 아니라고. 이 나타난 인생도 사실이 아니라고. 그때 이게 반응을, 그에 따라서는 전부 다 환상에 불과한 거랍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루살이를 사는 하루살이나 우리가 뭐 100년을 사는 인생이나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진짜 진리를 깨닫고 안식과 자유와 평강 속으로 들어가면 매일 천국입니다. 매일. 아멘. 매일 천국에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내가 쉼과 안식과 자유에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를 가름할 수 있어요. 맞아. 네. 겪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또 피해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다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괜히 내가 극복이 안 돼가지고 신경질을 내고 그냥 그 화를 못 이겨가지고 분을 내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은, 그리고 하루 해가 이렇게 떴잖아요. 하루 해가 떴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거네 이거고, 하루 해가 이렇게 졌잖아요. 내가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매일 살아났다가 죽었다가를 반복하는 거야. 네, 날마다 살고, 네, 날마다 내가 살고 날마다 죽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나의 산사도 마을. 말도 절기도 이게 뭐 원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지금 또 이제 교회만 오늘 추수감사절 아니야? 왜 그러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6절. 몰라요. 해야 되는 거야.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63절이요? 네. 살리는 것은 유분무익하니라.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아멘. 아멘. 네. 그런 거예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타난 육신이 있잖아.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도구요, 이게. 아, 그렇지. 하나님의 진리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버려. 그럼 목적 달성이 이루어져 버린 거거든. 여기가 이게 성경의 핵심이거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 속에서 빛 가운데서 와서 육으로 이렇게 살고 있잖아. 근데 이 육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왜 육은 무익하냐, 이것도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육신이 얼마나 소중한데 무익하다고 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육은 무익하다는 게 이게 뭐냐면은, 자, 살리는 것은 영이란 말이야. 요거 살려. 이게 왜 특징이 그러냐면, 육은 무익하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무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짓이고 나타난 형상이고 없어질 거고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더 조금 실감나게 말하면 요건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없다. 그래서 이걸 무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빛깔이 좋고 안 좋고 얼굴이 무슨 광택이 나고 안 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뭐 명예와 뭐 재물을 많이 가졌고 안 가졌고 이런 것은 다 한낱 초계와 같은 거다는 거예요. 초계 뭔지 알죠? 불이 붙고 나면 확 불살라져 없어져 버릴 그런 어떤 건불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건 육이 무익하다는 거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요. 영원한 생명. 이해되시죠? 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근데 교회에서 과거에 우리가 이해했을 때는 뭐냐면, 육신에 갖고 너무 따지지 말어.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거지. 육신의 일을 자꾸 볼로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전부 다 육적으로 그걸 해석을 했었을 당시가 있었어요. 어째 그렇게 우매한, 지금 생각해보면요. 이거 우매하게 만드는 약을 너무 많이 먹었어. 분해졌어요. 누가 그걸 먹였냐면, 교회 제도와 그 풍습과 전통과 유전에 따라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해 놓은 것이 다인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그들은 신분을 또 이렇게 높은 신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감히 거기에 대적하거나, 반대로 생각할 마음이 일도 없었다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뭘 당한다는 거. 네, 그렇게 하면 마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대적하는 것으로, 약간 인간의 어떤 666 어떤 대적자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무서워했었다니까. 아유, 지금 생각하면, 아이, 진짜 웃기지도 않아. 진짜. 그들이 지금 비진리를 가지고, 염소 역할을 하면서 많은 이들을 어디로?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는 거거든. 다는 아니고 99%만이. 왜 다 포함해가지고 그걸 폄하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99%가 그렇다고. 1% 안에 그렇지 아니한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어. 아주 힘들어요. 이게 형상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한. 그렇죠. 영원한 생명은 무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 있잖아요. 우리 형체가 뭘로 바뀌어요? 흙으로 미립자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여름이 이렇게 지났는데 여름에 그 매미들이 있잖아요. 짝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울어. 아유, 그 말도 못해. 그리고 짝을 짓고 나면은 자기 임무가 끝나고 그 탈피를 할 때 나무에 딱 매달려 가지고 탈피를 이렇게 싹 하고 형체를 있잖아요. 나무한테 그대로 놔놓고 몸만 싹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짝을 짓고 나면은 다 떨어져서 죽어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노랗게 많이 붙어 있어요. 저희 뭐 주거 단지 안에도 그런 어떤 껍질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 껍질이 붙어 있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나의 모습이라고. 나의 모습이고, 나는 빠져나갔는데 빠져나갔다는 것은 뭐냐면 영생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하나에 이게 껍질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육은 무익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그 7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를 조금 지우고 로마서 7장. 아니, 마태복음에서 보세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에서 한번 보세요. 그 교재 안에는 로마서도 있는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9절에 10절.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마태복음 찾은 길에 21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지금 오늘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40년을 주여 주여 했습니다. 40년을. 이게 이 주여 주여가 뭐냐면은 이 전통 제도 구수 무슨 예배 뭐 유전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예배 이렇게 있죠. 헌금 이렇게 하죠. 봉사 이렇게 하죠. 헌신하죠. 이런 게 전부 다 주여입니다. 주여. 기도 뭐 이렇게 하죠. 이게 전부 다 주여예요. 주여. 하여튼
건널목에서 불이 이렇게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뛰어가면 위험하잖아요. 아이고 주여 그런다고 또 얼른 못 뛰어가니까. 그러니까 별걸 가지고 주여 주여. 그래서 어디 돌부리에 딱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했는데 안 넘어져서 아이고 주여 또 그런다고. 야. 차 사고 날 때 주여 소리 했더니 사고로 막아줬대잖아. 아니 그러니까 나도 지금도 나올 때 있어. 어머 이래 내가. 어머 주여 아버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버스가 급정 갈 때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치 어떤 기준 척도인 것처럼 주여 아버지 소리가 아주 입에 붙어 있어. 세포에 누적돼 있어. 그런 것은 전부 다 여기서 말하는 요게 전부 다 의식입니다. 의식.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생명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거 지금 해요 안 해요? 조금 있으면 모일 시간 또 되죠?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뭐 수천 명 모여. 근데 그것이 뭐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뭐 자랑인 것처럼 막 광고를 하고 그 당회장 목사는 막 그냥 하늘에서 새벽에 내려왔어 그냥. 경호원도 따라다니. 경호원들? 수행원들이니까 경호원들인가 하여튼 뭐 이게 장로 돈을 막 그 1억에서부터 몇 천만 원씩 낸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그 친위 성도들이 막 그 이렇게 가는데도요. 발걸음도 어디 돌불에 걸려 넘어질까봐 조심조심하고 앞가림 이렇게 하고. 그 전에 왕이 행차할 때 물러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로 있잖아요. 어를. 야.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가 먼지만큼도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지금 종사하고 계시다면 다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시고 다 벗어나야 돼요. 생명이 제로입니다. 제로. 비진리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어딘가는 있으리라고 기대를 좀 해보긴 하지만 확률은 낮습니다. 실제. 저희 이렇게 테이블 몇 개 놓고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찬송도 헌금도 외우고 뭐 숙제 일도 없이 우리끼리 성경이 진짜 그러한가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요. 수십억 분의 1 정도의 귀한 분들입니다. 이게 다 진짜 진리와 안식과 참 자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맞죠?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여기도 또 이게 문자가 이렇게 써 있어. 하는 자라야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자라야 하니까 무슨 행위가 여기에 수반되는 것으로 이렇게 헷갈려. 맞죠? 이것도 성경을 다 고쳐서 써야 돼. 제가 고쳐 쓸게요. 뭐라고 고쳐 쓰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한 자가, 그죠? 이해한 자라야 어디로? 빛 가운데로 들어간다. 맞아요? 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성경을 전부 다. 이거 이제 성경이 오역되어 있는 것도 아셨죠? 학자들의 그 지식에 의해 가지고 외국의 선교사들이 최초로 전달해주는 뉴가복음을 성리학이나 유교학자들, 지식이 많은 분들이 이걸 갖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오늘날 성경을 만들면서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여기에 오역이 많이 돼 있다. 그런데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리 오역이 돼 있어도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영적으로 이해가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해가 되면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실제. 요게 이제 생명, 영원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자, 요게 이제, 그의 나라는, 그의 의는, 요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의는 뭐냐면 이게 영원입니다. 영원.
하나님의 계획을 영원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 이것이 빛이라는 거죠. 빛. 이게 생명이라는 거죠. 맞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문자 구절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만 정말 진리를 이렇게 누릴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영적인 분별이 없이는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지 않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시고. 13절? 예. 보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예.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야, 이게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성령의 뭐예요? 성령에 가르친 것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신령한 일은 자, 사람의 지혜는 지식입니다. 지식. 지식은 여기 지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식입니다. 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 자꾸 성령 하는데, 이 성령이 이게 이 빛이거든요. 예, 이 성령이 이 비물질이거든요. 물질이 아니에요. 비물질.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영원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 이걸 이해하는 걸 성령이라 그러는 거지. 성령 무슨 기운이나 어떤 형태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뭐 성령 불 받으라 옛날에 하여튼 성령 불 받는 게 아니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내 몸에 막 열기가 올라가가지고 약간 혼미한 상태까지 간 거야. 그 혼미해가지고 막 중얼중얼 떠드는 걸 또 방언이라고 또 하면서 그걸 무슨 성령에 불 받은 것 마냥 그렇게 헷갈리게 적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성령의 불도 아니고 혼미한 상태 가운데서 그냥 열받아 있는 상태야.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 성부, 성자, 성령이 있잖아요. 이 성부가 최초에는 어디로 아담으로 왔다니까? 맞죠? 예, 그 다음에 아담으로 왔다가 성자로 올 때는 이거 예수로 왔죠? 그런 거 성령으로 왔다면 이게 빛이 된 거예요. 맞죠? 이걸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결하게 딱 이해돼버리면 헷갈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을 자꾸 기도하면서 외우는 것이 무슨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똑바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칭찬을 듣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전혀 아니에요. 그죠? 성부가 있잖아요. 흙으로 지음 받으면서 자기 형태를 갖춰야 되잖아요. 여기에다 설계를 다 해놓은 거라니까. 흙으로 내려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려왔다가 이제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진리를 전달해야 될 때 전달하면서 자기를 번제로 이렇게 드려야 되잖아. 왜 번제로 드느냐? 여기서는 아담은 죄를 지었어요. 그죠? 여기서는 죄를 갚아야 돼요. 맞죠? 갚는 게 어떻게 갚아? 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고 이것을 완성해 놓으면 이게 이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혼자 하신 거예요. 우리가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부는 보고 성자는 보고 성령은 보고 학문적으로 있잖아요. 지식으로 아무리 추구해도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건데,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그의 뜻과 그의 의를 똑바로 이해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이고 성령으로 분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26장 26장 3절 4절이 네, 26장.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자, 여기 또 헷갈리면 안 돼. 여기다 할까요? 26장 3절. 심지가, 그죠? 심지가 견고한 자를 말하고 있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구예요? 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자, 여기 평강 플러스 평강이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것으로 이게 이해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자유와 안식과 쉼 속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평강에다가 평강을 더해요, 안 더해요? 아무런 근심과 아무런 걱정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없다는 걸, 걱정, 근심이 없다고 하니까 또 헷갈리면 안 돼. 뭐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곤란한 것들 있잖아, 부딪히는 것들 있잖아. 그런 거는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누구나 겪도록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겪게 돼 있어요. 겪도록 돼 있는데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그의 뜻과 그의 의가 여기서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아주 쉼과 자유에 들어있는 상태의 평강을 말해주는 거다, 그 말이죠. 그죠? 영적 세계에서. 그러면 영적 세계의 평강에 들어가면 죽음의 두려움도 없고 삶의 어떤 고충도 웬만한 것들은 다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주의 평강과 평강, 주께서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어떤 축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한 편 더 하도록 하죠.